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일생 동안 몸이 아프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6.25 사변 일이 일어났던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날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에게 프랭카드를 걸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내놓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없었더라면 저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도 보면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목숨을 바쳐서 일했던 사람들, 목숨을 바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특별히 나오는 세 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르아살이라는 사람과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지만 많은 군사들과 용사들이 다 어렵고 힘들 때 피하거나 또 하나는 목숨을 아까워하고 숨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용사답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한 용사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겉모습만 무늬만 용사가 아니라 진짜 용사다운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천군, 하나님의 백성이고 군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이제 용사인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직분을 세워준 우리들이 과연 무늬만 겉모양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면 직분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오늘 새 용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늬만 하나님의 용사가 아닌 증거를 우리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용사는 먼저 앞장설 때에 그가 진짜 무늬만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손문이 쓴 삼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신지선각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알고 먼저 깨달아서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후지후각자입니다. 먼저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이 행동했을 때에 그것을 뒤따라가는 사람, 즉 한 단계가 느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부지부각자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앞서 있는지 뒤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앞서가야 될지 뒤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 신지, 선각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먼저 깨닫고 먼저 알고 그리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런 세 용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항상 침공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세상 말로 징하게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도 계속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던 그런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피하여,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피하여 도망을 가고 또한 이제는 숨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인지 아니 될 것인지 그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과 엘르아살이라는 사람과 삼마는 결코 두루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전진해서 나갔던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갔던 것을 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뒤로 젖혀지지 않냐고 항상 앞장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나간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불의에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이 행하는 일이 불의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어쩌겠냐면 앞장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불의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옳은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장섰다라는 것은 개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 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지쳐져서 눈치만 보고 있었을 때에 앞장서서 나갔듯이 우리도 오늘 앞장서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새를 잡으러 숲속에 갔습니다. 그때 나무끈을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웁니다.
한 5년 동안 키웠더니 큰 독수리가 되고 날개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개도 한 3m도 더 되는 엄청난 새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독수리에게 독수리의 정신을 가르쳐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산 위에서 그 밑으로 독수리를 어떻게 하냐면 던져버립니다. 그때 그 독수리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 웅장한 산 밑을 또한 산을 바라보면서 그는 용 소수등쳐 오르는 무서운 힘을 느끼면서 날개를 쥐고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수리는 절벽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날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아프리카인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인이요 우리도 하늘을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식민 지배에 신음하고 있던 자기 민족을 바라보며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자기 본국에 던지는 이 저자의 해방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세상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냐고, 지금은 잠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웅크리고 그러고 있지 말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앞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다니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남을 도와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든가 또한 도우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고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 독수리가 앞을 향해 나가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듯이 우리는 이 일에 주저하거나 이 일을 포기하거나 이 일에 피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할 뿐입니다. 이 세 사람도 용사가 되어서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때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앞장서 나갈 일,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누가 협력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을 보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옳은 일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우리는 그 일을 향하여 앞장서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사는 먼저 생명을 내놓을 때에 그 증거가 되는입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라는 증거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다윗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에 고향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라는 그 일에는 관심이었고 제정신없이 날뛰고 있을 때에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점령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이 소년기에 거기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있는 동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고향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유난히 나이가 드신 어머니가 보고 싶다. 고향 마을 옆에 있는 우물물이라는 그 물에서 떠오는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마음의 유한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의 표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독백은 할 수 있잖아요. 왕이지만 외로워 있고 고향에 가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고 그런 왕의 마음, 혼자 앉아서 그런 독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같이 있던 그 세 장수가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는 눈을 뜨는데 지난밤에 늦게 돌아갔던 이 세 장수가 밤이슬에 젖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물 한 컵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적군의 진지를 뚫고 들어가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서 다윗이 원하던 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짧게 표현했지만은 베들레헴은 요새화 되어 있고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대의 총본부가 되어 있습니다.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적군을 뚫고 거기에 가서 물을 떠온다고 했다고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물을 가져오기까지 죽음의 고비가 있었던 것을 보잖아요. 가서 자기들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물을 떠올 확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가서 물을 떠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임스 본드라고 하는 출연했던 영화 007 시리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 영화가 매우 유명했죠. 그래서 007 가방, 사각 가방 그 들고 다니는 그런 유행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요 절대로 죽질 않아요. 그 옆에 있는 들러리 있는 사람들은 유탄에 맞아도 죽고 파편에 맞아도 죽는데 이 제임스 본드 이 007 이 주인공은요 포탄이 떨어져도 안 죽고 총알에 맞아도 안 죽고 오히려 총알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저거 주인공이 죽으면 어떠나 졸이지만 절대로 마음 졸일 필요 없어요. 왜? 주인공은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각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아니하고 적군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잠입한 이 세 용사들은 각본에 어떤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근데 중요한 것은 각본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는 각본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안고 목숨을 내걸고 가서 물을 길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본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사가 참된 용사고 강한 용사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수와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전쟁에 나가리라.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도망하고요, 우리가 죽는 거 저들은 신경 안 써요. 저들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왕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나가서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왕은 절대로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여기에 계십시오.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기름을 부었던 다윗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이 세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길러 온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사용하시는 자도 존귀한 자고 그분이 사용하는 자가 귀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봉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세 사람은 그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뭐예요? 목숨을 내걸고 충성했어요. 생명 내걸고 충성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충성심. 그 사랑 때문에.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헬릿 폭풍의 언덕 작품에 출연해서 연극의 대부가 되었고 아카데미 작품상 오스카 최우수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배우가 된 계기가 있는데 극단에 들어갔는데 하드는 일만 합니다. 어느 날 30초짜리 장면을 찍는 사람이 아파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 말하는 것이 뭐냐? 전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역을 마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 한마디 위해서 2-3시간을 뛴 거예요. 팍 뛰어가지고 전하 그게 완전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30초짜리 장면이지만은 그 장면 하나를 위해서 2-3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그 모습을 열어나게 해서 노력했던 그가 그 훌륭한 배우가 되었던 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짧은 생애를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열심히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충성을 가지고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용사는 생명을 내놓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성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야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밤에 얘기한 것을 그들은 그날 밤에 바로 어떻게 했냐면 작전을 꾸미고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육상팀이 1924년 LA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100m 경주에서 유력한 우승을 빈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면서 자기 경기 일정이 주일날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주일날 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100m 경기에서 우승 후보는 에릭 리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설득했습니다. 감독도 설득하고 코치도 설득하고 단장도 설득하고 심지어는 영국에서 황태자까지 달려와서 설득했지만은 그는 응하지 않고 그날 뭐 했냐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도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0m 경주가 매출이 있었는데 출전 예상했던 친구가 자기는 도저히 우승할 그러한 생각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알고 그 바로 에릭이라는 선수에 그것을 양보했습니다. 그가 출발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립니다. 내가 달리고 다닐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400m 경기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금메달을 따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영화화했는데 불수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는 영화화돼서 81년도에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00m를 위해서 얼마나 혈도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라를 이제는 선양하며 드높으며 많은 사람에게 박수 갈채를 이제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와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서 이제 물을 길러온 그 물은 하나님께 행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생명을 내는 무슨 피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목숨값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썩어질 없어질 인생과 그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모든 것에 목적을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에릭 선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릴 때에 힘이 있게 되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헌신된 목숨을 내놓는 강한 용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면 지금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참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은 뭐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인간이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인데 요즘은 100살까지 산다고들 난리들 하지만은
그렇다면 이 시기는 지금 어떻게 했냐? 그냥 허송셀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도다. 진실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면서 물을 쏟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 모든 것을,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숨, 생명의 핏값을 하나님 앞에 대드렸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냐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던 이 말씀같이 우리는 생명을 내놓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라는 사실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사는 먼저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 보면은요, 그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길러 가려 왔을 때에 누가 먼저 갔고 누가 떠왔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한 기록도 없습니다. 서로 협력했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유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 유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해 줬을 때에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요. 무엇을? 내가 너를 도와주었노라. 우리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알게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문경 목사님의 저서 순간을 살아서 영혼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런던의 캠버벨이라고 하는 교회에 니콜리아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7살 때부터 교회 관리 집사로서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하고 매일 새벽에 5분 동안 종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종을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민들은 니콜라이의 종치는 그 종소리에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신앙으로 양육된 두 아들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니콜라이가 나이가 들었어요. 세상에 이제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들이 모였어요.
75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5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총을 쳤던 그가 마지막 임종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많은 식구들이 둘려 있었습니다. 근데 종칠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때 니콜라이의 집사가 번뜩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면서 종탑 아래로 가서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분 동안 종을 치다가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것이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식을 알고 감동을 받게 되고 시신을 황실 묘지에 안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장례식 날 런던의 모든 상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유흥업소도 자진해서 쉬는 바람에 그날은 자연스럽게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성자의 칭료를 받게 되었고 온 가족이 귀족처럼 대우를 받게 되는 존귀한 자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영광과 내 평안과 내 안주를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크게 사용하시고 강하게 사용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 싸워라. 싸워서 승리했어요. 또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교만하여 그는요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묻자오니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라. 내가 네 앞서 나가 싸워주리라. 그러나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늬만 신목사가 목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여 알게 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켜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약한 자지만, 여러분이 가난한 자지만, 여러분이 눈먼 자지만, 여러분이 힘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지지 마세요. 앞장서서 나가세요.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말씀같이 서로 배려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도와주며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런 참된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겉모습만, 우리는 무늬만, 직분만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용서가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용사고 하나님의 직분자인 것을 오늘 새 용사같이 보여 알게 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확진되지 않게 해주시고 완전히 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간호사들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